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길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은 언제나 불러도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오늘 이 저녁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순종으로 오는 복이되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말지 않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할 때, 말을 잘 들을 때 따라오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세상 것과 하늘 것을 포함한 그런 엄청난 그런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을 보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했다면 정말 승승장구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뜻 안에서 전 세계에서 으뜸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너무 많이 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것. 생명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엄청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떻게 다루셨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이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불행이 펼쳐질 것 똑같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즐겨서 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장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런 자녀인 줄 믿습니다. 순종해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에게 원하는 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말 잘 듣고 순종하면 항상 뭐가 고물이 떨어져요. 항상 좋은 것이 온다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첫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종으로 오는 복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만 잠깐 살펴볼 텐데 첫째가 순종은 생명과 장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보장받아요. 이 생명과 장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살아요. 그 지질굴굴하게 골골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과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모세도 80나이에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걸 봐요. 120이 됐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 장수의 그런 복들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놓으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놔뒀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을 살기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내 장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정하라. 이 부정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걸 말씀해요.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붙어 있으면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나보다 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빌부터 살려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오라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복이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무슨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개념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역사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말만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면 돼요. 세상 것을 바라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기록된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사환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십계명 말씀 있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순종을 해서 생명과 장수를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는 복이, 어떤 복이 있는가 보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사 형통한 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들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불편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잘 들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마음에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것에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니까 이게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고 그게 순리라.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뻐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기록되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 좋을 뻔했는데 순종을 안 했어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면 뭐하냐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할 때 그 뜻에 순종은 안 하는데, 자기 소유로 사는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데,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안 한단 말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자기 소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은 절대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론적인 거는 그저 그런 거는 우리가 뒤로 해도 돼요. 영적인 일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그저 손에 좀 보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반드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10번, 100번, 1000번의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에 빗나갔다. 그건 꽝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고 있어요? 찬양을 왜 드리냐고,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느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 가는 거거든요. 이걸 잊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이 순종은 그랬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인내와 섬김의 결정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순종이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단장이에요. 성도로서 마땅한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성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쓸모없이 길에 버려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는다 그래요. 그 성도가 쓸모가 없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순종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말 짧은 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눈에 이렇게 확확 보입니까 어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복이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만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서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은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성도로서 마지막 단계, 최고의 단계예요. 최고의 높은 단계야. 순종하지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역사께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요. 순종하지 않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순종은 다소하게 신랑이 오셔서 데려갈 때까지 다소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의 말을 잘 듣는 자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면서 순종으로 이런 복이 오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이런 것도 세상에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진리로 단장되고 이런 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리고 순종으로 오는 복 세 번째, 오늘 핵심입니다. 순종으로 오는 복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순종은 반드시 풍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순종은 반드시 풍년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풍년이 좋은 거죠. 흉년이 좋겠습니까? 네. 풍년이 들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풍년은 모두를 좋게 합니다. 모두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는 거예요. 풍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년은 나누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눠줄 것이 많이 생기는 게 풍년입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농업을 주로 했으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그 한 해 가을에 수확했는데 풍년이 오면 얼마나 동네가 난리냐고. 전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풍년이 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를 즐겁게 해요. 이게 풍년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바로 이런 엄청난 풍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풍년은 줄 것이 많이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 믿는 사람 줄 것이 많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반드시 순종해서 이렇게 풍요로움, 넉넉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삶은 어땠어요? 요셉은 흉년을 풍요로 만들어낸 자예요. 자기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한 또한 음란에 2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네요.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그 감옥에서 고난 통해 인내하면서도 섬김을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풍년의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요셉은 이런 거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참고 기다렸더니 이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흉년을 가지고 풍년을 만들어낸 사람도 많고 풍년을 가지고 흉년을 만들어낸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순종은 어쨌든 풍년을 만들어내요. 흉년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풍년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풍년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쪽박차는 흉년을 만드는 자들도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처럼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보고 몇 번 들어도 다 지나가 버리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풍년으로 뭘 만들어내요? 성막을 만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풍년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론은 뭐예요? 풍년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섬기게 하고 영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비참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풍년을 줘도 흉년을 만들어내는 자가 있어요. 풍년을 주는데 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의 사람들인지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악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리가 100% 다 순종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순종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괴로워도 기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몸을 치는 거예요. 몸.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하길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싫어해. 늘 하나님을 떠나 살길 원하는 게 우리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그것을 쳐서 복종케 만드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랬을 때 나를 희생하고 나를 쳐서 복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시지 않겠느냐,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그 외 많이 있죠.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풍년을 또 흉년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좋은 것만 본받지 말고 안 좋은 것들 다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걸 다 교훈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분별의 삶을 살아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로운 풍년을 주셨는데 혹이라도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흉년을 만들어내진 않나. 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많죠. 많이 보죠. 풍년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쪽박차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살리는 일 하라고, 화목되는 일 하라고, 서로 함께 살아서 천국같이 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는 건데 그걸 잊질 못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풍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움켜쥐는 사람 많고 허랑방탕하는 사람 많고, 그래서 결국은 풍년을 흉년으로 쪽박차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부귀지수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내 지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혹여라도 흉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풍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에게 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에 역전의 용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순종해서 모세처럼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걸 잘하게 돼요. 하나님 잘 섬기게 되고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늘나라 보물 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단지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런 광범위한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거든. 이정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이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는 복이 이렇게 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회방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 끝은 어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교회들의 풍년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흉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살리는 일을 애쓰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보물을 많이 쌓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오는 복은 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과 장수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가 보장돼요. 건강하게 누리면서 사는 이런 장수가 보장될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간다는 거.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돼서 그날에 우리를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엄청난 풍년을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을 좋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베풀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하늘나라 보물 쌓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년을 흉년을 만들어내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흉년 속에 살아도 반드시 풍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교훈받아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런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지금 흉년에 있는지 하나님 흉년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반드시 풍년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풍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흉년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풍년을 만들어내서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모든 것을 좋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